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이라는 기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거기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흡연으로 담배를 피움으로 인한 사망이 하루 평균 1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0명이 꼬박꼬박 담배 피움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연간 5만 8천 명 정도가 흡연으로 목숨을 잃는 셈이 되겠죠.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12조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흡연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흡연이 가져오는 폐해가 막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일까요? 담배를 안 피우면 되는 겁니다. 그걸 금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연입니다. 금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돈으로 더 유익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입을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반드시 죽여야 할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죄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본문 20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 20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마음속으로 다른 신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기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고요,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훼손하기에, 그리고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기도 합니다. 여기 멸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가 하람인데,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드린다,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면도 있지만 멸한다, 파괴한다, 때로는 한글 성경에는 진멸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멸한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헌신한다, 철저하게 멸한다, 뭔가 반대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헤렘이라는 아주 유대교 사상인데 우리가 깊이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진멸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온갖 종류의 잡신들이, 우상들이 덕실거리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서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만 정말 제사를 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드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하면요,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가나안 땅만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 또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지파대로 그들은 싸워서 땅을 얻어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혹은 풍성한 수확만 기대하면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큰 성을 지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강대국 행세를 하고,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자신들을 바치게 되면 그들 역시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기 희생제사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는가? 신명기 12장 30절 31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희생제사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하면 흉내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특별히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치는 그런 가정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제사를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식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식으로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식으로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드렸다, 예배의 장소에 왔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경우 제사 자체보다는 먼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에 가장 문자적인 단순한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의 그냥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무엇이든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고 스스로 계셔서 만유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능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의 자기 칭호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물론 장가지를 치면 더 많을 수 있지만 크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시는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라 그래요.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 말은요, 약속을 능히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도저히 그걸 감당치 못할 사람이 엄청난 약속을 아예 세우지도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약속을 이룰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임이 전제된 이름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등장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왕도 통치자도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루지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숱한 공약들을 다 초기에 내놓지 않아요? 후보 시절에 내놓지 않아요? 다 이룹니까? 아니요. 중간에도 몇 번씩 변하고요. 포기하는 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약속을 세우시고 이루실 때까지 온갖 종류의 걸림돌이 있고 대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우시면서까지 기어코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고야 말아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고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면요,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데 관심이 없다든지 그분의 언약, 약속을 힘껏 붙들지 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신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에게 약속을 맡겨 주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보물이란 뜻이에요. 내 보물이 되겠고. 하나님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보물을요. 가볍게 여기세요? 아니에요. 정말 귀중하게 여겨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워할 것은 영적 무관심이에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영적 무관심이에요.
코로나 중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살 길이 보여요. 실제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고 놀라운 약속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달콤함,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이것 붙들면 내가 좀 나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좀 깁니다마는 한번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으로 가장한 마귀의 악한 영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순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 밖에서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 그런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끼리만 그냥 하나님 약속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가장 우상이 득실거리는 온갖 종류의 잡신과 미혹하는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미혹의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가짜 거짓 신들, 미혹하는 신들은 여럿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미혹하는 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이에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 미혹되어서 똑같이 섬길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넘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미혹의 신에 쉽게 넘어지는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그들은
미혹을 받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어느 곳인가 하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예요. 시내산 밑이에요.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어떤 신일까요? 금송, 아지, 우상, 신상을 만들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시내산 밑이에요. 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듣자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듣고 있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막 뛰놀더라. 그냥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뛰놀더라 히브리 단어 차하크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희롱하다, 욕되게 하다, 껴안는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예요.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거 미리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살지 않았어요. 막판에는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힘과 풍요의 상징으로 섬기던 하도르 혹은 아피스라는 금송아지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흉내내어서 만든 것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으로 가득한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광야의 혹독한 생활에 정말 힘들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간에서 미혹의 신들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요? 습관적으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미혹의 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8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입니다.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20대 청년들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여러 계층에 대해서 했는데 말이죠. 18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의 무종교인 비율, 나는 종교 따윈 필요 없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 비율이 67%였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나는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믿을 게 없다,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제가 청년층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확실하고 우리에게는 편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요 온갖 종교의 것들이 다 신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고 말아요. 숱한 정보들을 지금 청년들은요 우리 때보다 훨씬 많이 접하고 있어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을 활용할 줄도 알고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래도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검색은 활발하지만 사색이 없는, 생각할 줄 모르는, 분별할 줄 모르는, 그냥 검색만 하는 그런 시대, 세대라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담 하와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살기에 너무 힘들 때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너무 인생이 지쳐서.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낙원에서 넘어졌어요. 낙원에서 넘어졌어요. 마음 놓고 있다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참 어두운 세상에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우리 한 사람만 생각을 해볼까요? 아람 장군 나만. 아람 장군 나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수리아의 장군 나만입니다. 원래 어떤 병을 앓았습니까? 나병을 앓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의 말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면서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 그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왕이 자기를 의지할 때 할 수 없이 같이 굽히는 거예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흙은 왜 가져갔을까요? 흙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노새실을 흙. 어디 좀 기억이 될 만한 곳에 다녀오면 기념품으로 뭐 이렇게 사오는 기념품으로 가져갔을까요? 어느 뭐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에 갔을 때 조갑이 뭐 조개 껍질을 가져오고요. 너무 아름다운 잘 닦인 조그마한 조약돌 가져오고 뭐 그런 걸까요? 흙을 왜 가져가고 이스라엘에? 도널드 와이즈민이라는 구약학자는 나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간 것을 거룩한 공간, sacred place, 거룩한 공간 확보를 위한 행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만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덧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만의 거룩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작업실이든 때로는 가정이든 우리 교회가 좀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 본당이든 거룩한 공간,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미혹의 신들에게 온갖 중류의 잡신과 우상들에게 우리 마음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홀로 이방 땅에서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만 예배했던 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아니요. 아니에요. 나만은 홀로예요. 홀로 흙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섬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또한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어디서 거기 성전이 있어요? 그냥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던 거룩한 공간의 확보가 오늘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공간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째, 이제 우리 할 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우상들, 나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먼저 진멸해야 합니다. 돌보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진멸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을 읽고 좀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아까 하람, 멸하다, 그게 명사형이 헤렘입니다. 헤렘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멸하다, 하람의 명사형, 헤렘 당할 것입니다. 풀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방 신들, 신상들을 멸하지 아니하면, 헤렘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헤렘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섬길 때, 헌신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는요, 그들이 진멸당함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악을 제하심으로 영광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추악한 흉한 세상의 죄악들에 쌓여서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진멸되어야 할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멸과 무시를 당하셨고 거절당하셨고 배척당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진멸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숨겨놓은 마음의 우상들, 끊지 못한 악한 습관들 끊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화가 우리 자신에게, 그게 몸으로, 정신적으로요, 관계적으로 분명히 미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멸망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타협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고 더 나은 길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참 평강과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쉼을 이 밤에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